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호의 끝자락. 산속 깊은 곳에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아주 초라하였지요. 그곳에는 선승 한 명이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아간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답니다. 스님의 진짜 이름은 박가. 몰락한 양반댁의 머슴으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연유로 암자로 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박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양반댁 아씨와 야반도주를 했다가 들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불경을 하는 스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큰 스님은 10년 동안 박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가는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렀다 산을 오르는 길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웬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가는 너무 놀라 쓰러진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종으로 보이는데 일단 너무 추워 보였지요. 박가는 하는 수 없이 옷을 벗어 여종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여종이 얼어 죽을 것은 자명한 것이었지요. 박가는 얼른 여종을 업어서 가까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따스한 체온을 주었더니 벌벌 떨던 여인이 어느새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아슬아슬한 하룻밤이 지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스님은 그대로 저고리를 입은 채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여종 옆에는 비상으로 가져갔던 약주머니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인의 머리에 흐르는 피와 상처는 잘 소독하고 치료하였지요. 큰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가야, 무슨 연유로 저고리만 입고 돌아왔느냐? 승복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오는 길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제 승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왔습니다. 사연을 들은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온 게로구나. 그 여인에게 감사 인사는 받았느냐? 감사 인사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스님? 그 여인이 목숨을 구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렇게 박가는 묵묵히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끔한 차림의 여인이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여인은 처음이었지요. 젊은 스님들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님들은 박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자기들끼리 킥킥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리번거리더니 박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 스님들은 믿기 힘든 얼굴들이었습니다. 여인이 박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낭자? 낭자는 대체 누구시오?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스님? 얼마 전에 저를 동굴로 데려가셔서 목숨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가는 그제야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암자로 찾아온 여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마땅히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를 따라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 박가는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여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큰 스님에게도 여인의 뜻이 전해진 분위기였습니다. 낭자.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오? 박가는 여인이 여종이라고 믿었지만 식솔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천한 신부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스님. 그렇게 도착한 곳은 꽤 고급스러운 기와집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양반댁 따님이라도 구한 것일까? 그런데 지나는 길에 오방색 천 조각이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마 밑에도 오방색 천 조각들이 달려 있었고 그 밑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어머니,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에는 여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제야 박가가 느꼈던 위화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로 무당의 딸이었지요. 이렇게 먼 곳으로 오라고 해서 송구합니다, 스님. 저의 딸을 살려주셨으니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용히 모셨습니다. 저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당의 딸은 사실 천방지축 여인이었답니다.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이었지요. 양반댁 도련님이 무당의 딸을 우연히 목격했다가 접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큰 의도 없이 거절했으나 양반댁 도련님은 앙심을 품고 보쌈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보쌈을 당한 여인은 크게 저항하다가 산에서 굴러서 큰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양반댁 도련님이 시키는 대로 보쌈을 한 식솔들은 여인이 무사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런 몹쓸 놈들을 보았나. 걱정 마십시오, 스님. 그놈들은 조만간 광가에 다 붙잡힐 것이고 그 양반댁 아들도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무당은 잠시 바깥을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으신 게로군요. 어떻게든 그 아픔을 극복하시려고 하지만 역시 힘든 일이지요. 무당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지요. 지금 계신 남자는 스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대로 하시면 스님은 분명히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파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박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은혜를 갚는다고 하여 따라왔더니 하산과 파괴를 논하다니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암자로 돌아가시면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산을 하시면 반드시 우솥에 이 비취용 놀이개를 달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 장도 속에 든 칼을 쓰십시오. 박가는 무당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평소에 박가라면 웃고 넘어갈 농담으로 치부하겠지만 이상한 힘에 끌려 비취용 놀이개와 장도를 받았답니다. 반드시 그 비취용 놀이개와 장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의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스님. 전에는 화포장이셨지요. 박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무당은 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제 말을 따르십시오. 박가는 귀신에 홀린 얼굴로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박가는 훈련도감의 군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소리에 감동하여 포수가 되기로 하였지요. 집안에서도 장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박가의 꿈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전란 중에 그만 억울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었지요. 적군을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박가는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습니다. 술로 지내며 소가리를 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요. 그러다 암자로 돌아가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무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여기로 오면서 누구에게도 화포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암자로 돌아온 박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무당이 건네준 비취옥 놀이개와 장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웬 험상궂은 사내가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란 중에 박가의 총에 맞은 여인의 아버지였지요. 사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가 같은 인간이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는 전란이 끝나고 박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박가가 스님이 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것이었지요. 박가가 몰락한 양반댁에 머슴살이를 했다든가 양반댁 아씨와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은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스님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박가에 대해 오해한 일이 미안하여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오히려 전란 중에 큰 아픔을 겪은 젊은 청년이었으니까요. 박가야,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송구합니다, 스님. 10년 동안 저를 아껴주셨는데 이렇게 하산할 운명이었나 봅니다. 박가야, 나는 네가 여인과 야반도주를 하였든 억울한 여인에게 총을 쐈든 상관하지 않았다.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너의 신념은 충분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0년 동안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단다. 박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가야, 어디를 가든 너의 지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번 하산이 너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는단다. 박가는 그렇게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짐을 꾸리는데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산을 하시면 반드시 우솥에 이 비취옥 놀이개를 달고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비취옥 놀이개와 장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무당의 한 말이었습니다. 박가는 다시 그 비취옥 놀이개와 장도를 살펴보았지요.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무당은 어찌 내가 하산할 줄 알았을까? 시기가 어찌 이리 딱 들어맞을 수가 있을까? 박가는 신기한 얼굴로 비취옥 놀이개를 우솥에 달았습니다. 장도 역시 품 안에 넣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암자를 떠나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속세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갈 곳이 없던 박가는 마침 허기가 지던 터라 주막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스님이 내려오신 건 참 오랜만이구려. 무슨 연유로 이 시간에 스님이 이런 주막까지 오셨을까? 박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이제 스님도 아니니 편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른 박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으니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난감하였지요. 이제 스님도 아닌데 염주라도 굴리면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엄마가 워낙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염주를 굴렸지요. 아이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뚝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유독 염주 소리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스님. 바쁜 와중에 이렇게 저희 가슴을 적시는구려. 이리 앉으시오. 내가 인심 써서 고기와 막걸리 그냥 드릴 터이니. 박가는 만류하면서도 고기와 먹걸리 앞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입 하나 더는 사내일 뿐인데. 체념하듯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내가 박가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염주 굴리는 것은 잘 보았소, 스님. 보아하니 하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암자에서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소? 그것이 왜 궁금하오?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아침이면 중국 사신당과 함께 떠날 예정이라오. 관가에서 하는 말이 마음을 다독여줄 스님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여 말이오. 나는 우두머리 사공이라오. 아까 제대로 보셨소. 저는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내가 킥킥거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날짜 정해준 것도 아닌데 사신단 여정이 끝나고 났을 때 하산해도 되잖소. 그런다고 부처님이 따라와서 혼을 낼 것도 아닌데. 박가는 또 난감하였지요. 사실 이대로 갈 곳이 없어서 머슴살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소. 지금 우리도 스님을 빨리 찾아야 해서 골치라오. 그러지 말고 내일 우리랑 함께 가십시다. 다녀오면 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그때 주모가 은근슬쩍 오더니 허리로 박가의 몸을 툭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 엿들었구먼. 이제 스님도 아니신데 저하고 여기서 장사하시는 게 어떻겠소? 보아하니 아주 몸집이 좋으시구먼. 그러자 사내가 개걸스럽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한테 안 됐지만 이 사내는 내가 먼저 데려가기로 했소. 사내는 희죽거리며 박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동행하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온다오. 짐꾼 노릇이라도 하려고 난리란 말이오. 이만한 행운은 없으니 내일 배에 올라타시오. 그리하여 박가는 어쩔 수 없이 사신단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지방 수령이 잔치를 벌이며 사신단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수행원들은 중국에서 큰돈을 만질 요량으로 가지고 가는 짐이 많았습니다. 가벼운 바랑 하나 가져가는 박가는 위화감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한참 배가 중국으로 향하는데 수행원들 몇 명이 박가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염주를 굴리는 박가는 계속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스님을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양심이 찔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수행원들 뒤로 식솔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은 것처럼 철렁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들 중에 박가가 하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웬 사내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스님은 하산하신 분 아니신가? 전에 사내가 행패를 부려서 하산했다는 스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박가에게 위로를 받은 수행원들은 발끈하였습니다. 박가가 하산했다고 하면 사기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박가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모함하지 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저는 하산한 것이 맞습니다. 순간 배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박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놈이 하산을 했으면 그것도 업보가 아니던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박가를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고 하니 더는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지요. 주위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박가의 탓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박가는 새삼 각박한 세상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더니 비바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두머리 사공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필시불길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이 닥치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입은 옷을 벗어서 그게 누군지 가려내야 합니다. 모두 우솥 한 가지씩 벗어서 바닷속에 던지시지요.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옷이 바다 위에 뜰 것이고 불길한 사람이라면 옷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옷이 물 위에 뜨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니까요. 박가는 우두머리 사공의 말대로 웃옷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씩 던진 옷들은 자연스럽게 바닷물 위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가도 웃옷을 던졌지요. 그때 박가는 아차하였습니다. 웃옷에 걸어둔 비취옥 놀이개가 뒤늦게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비취옥 놀이개가 걸려 있으니 당연히 웃옷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요. 박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가의 웃옷이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였습니다. 역시 저놈 때문에 이 배가 부정을 타는 것이었어. 안 그래요? 다들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오. 박가는 크게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내 말 들어보시오. 내 웃옷에는 비취용 놀이개가 걸려 있었소. 던지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오. 하지만 이미 박가에 대해 품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가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산했다는 말을 숨겼으니 박가의 말을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사공만이 박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가를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이 우두머리 사공이었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장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오. 저 스님을 당장 물속으로 던져야 우리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소. 박가는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박가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그때 우두머리 사공 눈에 무엇인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박가를 끌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두머리 사공이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기 섬 하나가 보이는구려. 중국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여기에 섬이 있는 것은 처음 봤소이다.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 스님을 낭떠러지로 떠밀 이유도 없지 않겠소. 그러니 스님을 저 섬에 두고 떠납시다. 우두머리 사공이 박가를 살릴 만한 묘안을 겨우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죽을 위기를 모면한 셈이었지요. 그리하여 박가는 섬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우두머리 사공은 조용히 박가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곧 데리러 올 터이니 기다리고 계시오. 우두머리 사공은 식량과 옷가지 등 필수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박가에게 모질게 구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지요. 박가는 안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가는 조개와 소라를 줍고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 송장 신세를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지요. 그러니 비취용 놀이개를 줬던 무당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가의 품에는 여전히 장도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박가는 그 장도를 바닷속으로 던지려다 꼭 참았습니다. 비취용 놀이개 때문에 이 꼴이 됐지만
장도는 이상하게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설마 그 무당이 날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인가? 그래도 그렇지. 나를 구해줬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일주일이 지나고 박가도 어느새 이 외딴 섬에서 적응을 마칠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바람막이를 만들고 마른 풀과 짚을 이용해 움막을 지어 자고 있었답니다. 해가 떨어지면 외딴 섬이 너무나 고요하여 더 긴장이 됐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벅저벅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가는 제발 이게 꿈이길 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섬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박가는 벌벌 떨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 있던 장도를 꺼냈지요. 그나마 다행히 박가에게 가진 무기라고는 장도밖에 없었습니다. 박가는 움막 밖으로 나와 조심히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박가 앞에 웬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외딴 섬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심. 아버지가 억울하게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단심과 두 자매만이 살아남아서 이 섬에 들어왔지요. 친척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풍년을 위한 인신공양에 쓰일 위험도 처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밤에 배를 타고 탈출하였지요. 그러다 이 외딴 섬에 정착한 것입니다. 박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심과 두 자매는 선녀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멸문당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 더 믿기기 힘들었지요. 단심도 박가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산전수전을 겪고 이 섬에 오셨군요. 어쩌면 우리 자매들과 비슷한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외딴 섬에 얼마나 계신게요? 벌써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멸문당한 집안이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아예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데 밤에는 정말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밤은 어두우니 말이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실은 이 외딴 섬에는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박가는 단심이와 자매들을 따라 그녀들이 사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외딴 섬에 살면서 이렇게 중앙 깊은 곳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밤마다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곳은 저희 남매가 힘겹게 지어서 만든 집입니다. 다행히 그 요망한 것이 여기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망한 것이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자매는 이곳 외딴 섬에 온 이후로 고기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망한 것이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까요. 대체 그 요망한 것이 무엇인데 그러는 것이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두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박가는 세 자매와 함께 초가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지면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박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믿기기 힘들었습니다. 큰 이무기가 나와서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무기가 지나갈 때마다 도랑이 크게 생길 정도였답니다. 저기 보시면 바위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무기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저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짐승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이무기가 언젠가는 낭자들을 발견할 것이오. 이대로 가면 위험하오. 어쩌겠습니까? 저희에게 날카로운 무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칼이 있더라도 저 큰 이무기와 어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박가 머릿속에 스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당이 건네줬던 장도였지요. 박가는 장도를 꺼내 그 안에 있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단심이와 자매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가는 얼른 자매들과 함께 대나무를 모아서 예리하게 깎았습니다.
자매들이 열심히 대나무를 모아왔고 박가는 바로바로 대나무를 장창 형태로 깎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다행히 스님이 입는 옷도 있었지요. 도련님 계획대로 이무기가 지나는 길 여기저기에 대나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무기가 함정에 걸릴까요? 박가는 확신할 근거는 없었지만 무당이 건넨 장도의 행운이 깃들었다고 믿었지요. 도련님, 이제 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자매 곁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낭자들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하지요. 박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하룻밤을 지낼 일은 평생 없을 줄 알았지요. 도련님, 저희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답니다. 밤만 되면 추워서 우리 자매들끼리 안고 잤지요. 하지만 우리 도련님이 계시니 더 따뜻하겠지요? 박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날 밤에 박가는 자매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박가의 품에 깊숙이 들어오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때 밖에서는 이무기의 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가는 이무기의 비명이라고 짐작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짐승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성공입니다, 도련님. 박가와 자매들은 바위굴로 천천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이 아파 보이는 이무기가 누워 있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이무기는 비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무기 뱃속에 있던 옥과 붉은 구슬 따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이게 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다 도련님의 업보가 아니겠습니까? 어서 보따리를 가져오시지요. 박가는 신이 나서 보따리들을 가져와 보물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마도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닐런지요. 사실 자매들은 수년 동안 나무를 모아서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여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련님이 완성하시지요. 그럼 낭자들도 떠나시는 겁니까? 단심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가는 열심히 돛담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매들은 짐승들을 잡아서 저녁 밥상에 고기를 올려놓았지요. 밤이 되면 다시 자매들이 박가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체온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중요하였지요. 드디어 돛담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가와 자매들은 돛담배를 타고 출발하였지요. 그렇게 다시 조선 땅을 밟았답니다. 도련님, 드디어 조선 땅으로 돌아왔군요. 이게 다 낭자들 덕분이요. 낭자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셔요? 이게 다 도련님의 업보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박가를 부르며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 사공이었지요. 이보시오, 파괴승 양반. 어떻게 여기를 돌아오신 게요? 그보다 어찌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은 게요. 나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어. 말도 마시오. 파괴승 양반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섬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오. 박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나를 섬에 두고 떠났으면서 그것이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면 될 것을. 하지만 우두머리 사공은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정말 미치겠네. 내가 분명히 파괴승 양반 구하려고 배를 띄웠다니까. 그런데 섬이 진짜 안 보였다 이 말이오. 우두머리 사공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부르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사공 양반. 어찌되었든 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 저기 낭자들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하였어. 인사하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뒤를 돌아보니 함께 왔던 단심이 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돛담배는 멀쩡히 있는데 자매는 없는 것이었지요. 박가는 단심이와 자매들을 찾았지만 도통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샅샅이 뒤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심이와 자매들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가가 이상하여 조정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단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멸문당한 양반 집안도 조사했지만 그 집안에 단심이라는 여인도 없었지요. 내가 설마 꿈을 꾼 것인가? 박가는 너무 이상하여 우두머리 사공과 함께 다시 배를 탔습니다. 정말 우두머리 사공의 말대로 섬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르다니오.
분명히 그날 섬이 있었는데 말이오. 파계승 양반이 함께 있었다던 그 자매들은 진짜 있기는 한 거요? 돌이켜보면 단심이와 자매들이 바까 품에 안긴 것도 이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실은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바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까는 그렇게 금이환영했습니다. 이무기 뱃속에 있는 보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바까는 검소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쏜 총에 희생을 당한 여인의 집안에 큰 보상을 하였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땅도 넘겨주었지요. 바까의 이야기는 임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에게 보상을 하였다니 임금에게도 큰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란으로 인해 보상을 할 길이 막막했던 터에 정말 감격할 이야기가 전해졌구나. 박가는 비록 파계승이지만 10년 동안 암자에서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라. 암자에서 많은 공부를 하였으니 글과 경전, 필사에도 익숙하고 능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박가에게 교서관 도사에 임하겠느니라. 박가는 이제 조선시대에서 문서 정리와 편찬, 감독 역할까지 하는 큰 직책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회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10년을 암자에 있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효불굴의 다짐이었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